이 시간 저는 성장시키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같고 또한 누룩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커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장이라는 말 속에는 실제로 양적으로 이렇게 부피적으로 커가는 그런 양적 성장을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키가 큰다거나 또 중년들이 배가 이렇게 옆으로 퍼진다거나 다 성장인가요? 예. 그리고 또 성장에는 질적인 성장이 있어요. 겉으로는 표면은 이렇게 똑같은데 이 내부에서 뭔가 굉장히 성숙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피적으로도 커지고 또 내적으로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의 가정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사회생활에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천국은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 체전, 지금 자기 체전이 누구의 체전일까요? 누구의 밭일까요? 하나님의 밭이죠. 근데 사단이 이 세상을 내 밭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잠시 동안 인간들이 죄를 짓게 되고 사단이 인간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밭은 내 밭이야. 내 밭대로 내 입맛에 맞게 사람들의 인생들을 망가뜨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을 죽게 할 거라고, 나와 함께 운명을 갖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여전히 자기 밭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사단이 이 땅에 들어와서 잠시 망가뜨려 놓고 헤집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찾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밭입니다. 근데 천국이 하나님의 밭에다가 뿌린 겨자씨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겨자씨는 좁쌀보다 적을 겁니다. 이렇게 2cm 안에 저렇게 많은 겨자씨가 있습니다. 그 겨자씨는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뿌렸던 어떤 씨보다도 작은 씨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속담이 하나 있는데 아유 겨자씨만큼이나 작네 이런 속담이었어요. 아주 작은 것을 언급할 때 쓰던 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게 되면 어느 정도 커지냐면 보통 1.8m에서 3.6m, 한 4m 가까이까지 자라게 된다고 그래요.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나무 밑에 새들이 깃들고 또한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서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꼴랑 어떤 사람 데리고 다녀요? 어부와 농부와 또 아주 무식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서 그들이 예수님을 쫄쫄 쫓아다니는 걸 보면서 경멸했어요. 아이고 저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선포하는 천국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늘나라 특성, 곧 하나님을 믿는 삶의 세 가지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은밀성이에요. 겨자씨가 자, 나 여러분 잘합니다, 잘합니다, 잘합니다 하면서 매일 잘하나요? 우리 여러분들이 봄에 씨앗을 딱 떨어뜨렸는데 어느 날 잠잠한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쑥 어떻게 해요? 새싹이 쑥 올라옵니다. 그리고 비가 한번 딱 오고 나면은 어느새 푹 커져 있어요. 밤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자랐는지 모를 정도로 사람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내적, 외적으로. 우리 아까 김정희 집사님과 정기용 선생님이 편지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두 분이 때로는 이렇게 조금 힘든 모습이 보일 때 염려하고 기도할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뭔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정기종 선생님의 마음에 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심하고 또 다시 자신을 드리는 그 시간들이 있었음을 그냥 지난 시기일날 표정을 보고 알고 오늘 보면서 느끼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분들이 5월 20일경에는 40일 재림연수원 연수를 가겠대요. 어떤 한 집사님께서 그 비용을 다 미리 후원을 해주셨답니다. 이 가정이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한 집사님께서 후원을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셨고 또한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아마도 이것은 제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생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내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특성 중에 한 가지는 확장성이에요. 겨자씨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미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빛이 날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길을 뚜벅뚜벅 걷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은 가마력을 끼쳐서 이웃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 오늘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가정예배 헌신 서약서 넣어드렸는데요. 어떤 가정은 항상 그 시간이 되면 가족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이웃집에서 들은 거예요. 야, 내가 언젠가 교회를 다니면 이런 교회를 다니겠다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정말 그 가정에 가정 예배 드린 그 일 때문에 이웃 가정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을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그런 대표적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저 김건 목사님 가정이신데 그런 가마력을 끼쳤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이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하게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화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크기에 비해 놀랄만한 변화를 남긴데 큰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속도 이렇게 아주 소갈머리가 좁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나랑 같이 놀기 싫어했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됐어? 어느 날 너그러워졌어요. 전에 같았으면 바로 화낼 사람이 괜찮아요 라고 웃고 있어.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보내진 모든 사람은 그들을 이렇게 은밀하게 확장성을 가지고 변화할 수 있도록 잘 도우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내 가족으로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 나를 통해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이웃집으로 온 아주 개팍스러운 그 사람,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그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인도하셔서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를 성장시켜주고 계십니까? 자라나는 새싹을 확 짓눌러 버리진 않으십니까? 혹시 믿음 생활을 갓 시작한 사람들을 확 눌러버려서 그가 다시는 신앙을 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봉두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사랑으로 감싸 안고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당신은 오늘 누군가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격려를 간절히 원하고 누군가는 우리가 믿어주는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어요. 나쁜 부모에게서 반드시 나쁜 자식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좀 고약한 사람들, 저 집안이 좀 이상할 거야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나쁜 부모를 보면 저 사람 자식은 영 글러먹었을 거야 라고 추측을 하는데 반드시 그러지만은 않아요. 나쁜 부모에게서 반드시 나쁜 자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끔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되면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확실하대요. 나쁜 사람 뒤에는 반드시 나쁜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부모들에게 무서운 말입니다. 나쁜 사람 뒤에는 반드시 나쁜 부모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의 성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성향이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민족성이 되고 국민성이 됩니다. 이 나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따뜻하고 용서할 줄 알게 되면 민족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가요. 근데 대한민국의 민족성 어때요? 대표적인 민족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빠름인 것 같아요. 빠름.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어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를 빨리빨리 빨리빨리 하자고. 한국인들이 부지런하고 근면해서 빨리 후다닥 해치우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를 많이 배우는데 때로 빨리 가다 보니까 뭘 또 놓쳐요? 여유와 사람을 돌아보는 걸 조금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제는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여유를 조금씩 좀 키워나가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성은 용서를 잘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고 너그럽고 또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누룩과 같다고 했어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의 비유가 천국의 수적인 증가를, 성장을 나타냈다면 이 누룩의 비유는 천국 구성원들의 질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루 서말은 35리터에 해당하는 충분한 빵을 구울 수 있는 양인데 거기에 아주 작은 양의 누룩이 들어가면 이 가루를 다 어떻게 해요? 크게 부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 같고 움직일 것 같지 않은 바짝 마른 그 밀가루 속으로 누룩이 되어 들어가는 그런 삶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잠재력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재력을 보셨어요. 우리를 먼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보다 먼저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신 거예요. 너희가 역할을 잘 수행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너희들이 변화를 맛보고 또 그것이 확장되어지고 이 세상을,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또 이웃을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믿어주셔서 누룩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봉두리교회 성도들의 표정은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격려할 거리를 빨리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미소를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뭔가 조금이라도 잠재력이 있으면 얼른 끄집어내요. 이야, 대단한걸? 이런 표현들 자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널 위해 기도해. 그대로 괜찮아. 나는 이게 부족하고 오늘 충분했어. 너무 멋졌어. 괜찮았어. 너 할 수 있어. 너 해내리라고 믿었어. 내가 해낼 줄 알았다니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것이 누룩의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누구예요? 삭개오죠. 키가 작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그 로마 식민지하에 살고 있던 그 나라에서 그 유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인 사람을 우리 일제치하에서 세금을 걷어서 이 백성들의 피 같은 것들을 걷어가지고 이 일본 사람들한테 바친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매국노라고 불렀잖아요. 삭개오는 그렇게 취급받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인파 속에 묻혀가면서도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그 키 작은 삭개오를 향해 일부러 보시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특별 대화하셨어요. 예수님은 격려하는 일의 달인이셨습니다. 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제 주변인들이 다 이 여자를 모세법에 따라서 돌로 치려할 때 사람들이 이제 돌로 치면 살인이 돼요. 근데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사람들이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이 예수님께서 묵묵히 땅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뭔 글을 썼어요? 주변에 둘러있는 사람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 적힌 자기 죄들 보면서 뒷걸음치고 물러났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구원해 주셨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다혈질이었어요. 모난 구석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으면 성질 더럽고 성급하고 말도 많았어요. 말 앞서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제일 얄밉죠. 아유 행동은 좀 그러는데 그냥 성질 더러운데 막 말을 막 내뱉는 사람. 이런 사람, 아주 얄미운 사람,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가능성을 끌어내셔서 그를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은 작은 누룩 같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태도로 우리는 사람을 성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와 낙인 효과라는 말이 심리학에 있어요.
근데 이 용어는 둘 다 기대하는 대로 되는 효과예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잘할 수 있다라고 기대해주면 그대로 해내는 효과이고, 낙인 효과는 네가 뭘 하겠어, 너 같은 것이 저리 가, 저 사람이 뭘 하겠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낙인 효과는 또 반대 현상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요,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이집트의 한 왕자이고, 그가 이제 조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자기 이상적인 여인을 이렇게 조각을 쫙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인간 세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조각상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그대는 나에게 올까,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신이 어느 날 이 조각상이 싹 사람이 돼가지고 그 왕자에게 오게 했다는, 그런 데서 비롯된 용어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해줄 거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행동해주면, 그렇게 말해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믿음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저 사람 정말 얄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래도 자꾸 당신은 이런 부분이 참 좋아, 당신은 어쩜 이렇게 웃기를 잘해, 인상 찡그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미소 지을 때 얼른 이야기해 주세요. 미소를 지으니까 너무 멋져서 내 힘이 난다고 이야기를 한번 얼른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웬일이요 오늘은, 이러지 마시고요. 그렇게 기대해주면 우리 아이들도 예쁘게 자랄 수 있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표정이 계속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예뻐지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한 3분에게는 칭찬 그리고 혹은 격려의 말을 던져 주시는 걸 오늘의 미션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낙인 효과는 구제불능이야, 나쁜 녀석이야, 너 거짓말쟁이야, 이러면 그 아이는 어느새 난 진짜 그런 사람이야, 그래 내가 진짜 나쁜 것이 뭔지 한번 보여주지 하고 더 삐뚤어진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격려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계속 이 아이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증언에 있는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억압당하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오셔서 겁이 많은 자를 격려하시고 나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시련당하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용기와 도움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는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죄 많은 자를 온유하게 다루시고 우리가 어떤 큰 슬픔에 짓눌려 있을 때와 역경에서 당신의 인내와 친절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 또 일주일 동안 죄 많이 지었지? 하고 윽박 지르신 음성 들은 적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절망에 빠진 우리가 죄 많은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오면 용기를 주셨어요.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 죽지 않았니? 잘 왔어. 그리고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이제 그렇게 대우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우해야 될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고 다른 사람 다 돌아보지 않는, 다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한 사람이 다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쁘다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다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감화가 언제나 축복이 되고 격려가 되고 향상시키는 것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의 품성과 행동을 지배해야 한다.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사실과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음을 증거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에는 너그러움이 없어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이쁘고
잘 못하는 사람은 미워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마음을 받아야만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마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예수님 마음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 나의 이 죄악된 마음을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봉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자신의 잿된 몸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분의 귀중한 생애를 통하여 계시하신 온유와 자비가 우리의 동료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된 자들을 취급하는 방법에 대한 모본이 되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생애의 큰 싸움에서 피곤에 지쳐 용기를 잃었는데 그들은 친절한 격려와 용기의 말 한마디로 승리할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결코 무정하고 냉랭하고 무자비하고 비판적으로 되지 말라. 용기를 주고 희망을 고취시켜줄 한마디의 말을 해주는 기회를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 우리는 짐을 가볍게 해주기 위한 부드럽고 친절한 우리의 말, 그리스도와 같은 노력이 얼마나 원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말할 수 없다. 실수한 자들은 온유한 친절과 부드러운 사랑의 정신 외에 다른 길로는 회복될 수 없다. 뭐로만 실수한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어요? 온유와 친절과 부드러운 사랑의 정신. 다른 사람 다 욕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격려하는 말로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한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 있었어요. 근데 이 계산대 직원은 빨리빨리 계산을 못하고 막 짤짤 매고 있는 거예요. 줄 선 사람들이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대 앞에는 찬바람이 쌩쌩 돌았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자기 차례가 되자 환한 미소로 아가씨 일을 참 열심히 하시네요. 정말 보기 좋아요. 자, 지금 이 사람이 거짓말 했습니까? 가짜로 없는 말 했습니까? 아가씨 일을 참 열심히 하시네요. 정말 보기 좋아요. 어때요? 이때 아가씨 일을 참 잘하네요. 이 말은 뭔 말이 돼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라는 말은 거짓말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을 쏙 끄집어서 표현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땀 뻘뻘 흘리면 일은 못하는데 뭐는 하고 있어? 열심히는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네요. 정말 보기 좋아요. 저도 끊임없이 투쟁합니다. 제일 편한 제 남편에게 제일 불평이 많이 나와요. 잔소리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보다 자기 딴에도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 습관을 들인 게 참 쉽지 않지만 그가 현재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쏙 꼬집어서 전부가 마음에 들진 않아도 당신이 이렇게 노력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내가 감동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 아저씨가 이 점원에게 이야기해 주니까 금세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그가 막 부담을 갖고 일을 했는데 그 한마디에 단번에 그 무거운 짐이 치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어요. 제가 석 달간 일하면서 그런 말 듣기는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는 비판과 냉소와 흠잡기로 어두워져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바꿔야 돼요? 봉두리 교인들이 바꿔야 돼요. 주변에 막 큰 소리 나고 사람들이 냉소적이고 비판하는데 여러분들이 가면 분위기가 따뜻해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서로 격려해 주라고 했어요. 니는 잘했나 보다. 너는 했어. 모른 척 하지 마세요. 그렇게 열심히 어느 구석에선가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더 신이 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의 약점을 굳이 이렇게 막 말을 안 해주면은 개선이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군가의 약점에 대해서 충고를 해주려면 적어도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나랑 처음 만났는데 이건 이렇게 하세요. 처음 만났는데 선생님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죠. 이런 관계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신 후에, 관계가 좋아진 후에,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 그 순간에 좋은 말을 한마디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관계도 마찬가지고 교우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한 100번은 우리가 이제 칭찬을 할 때에는 한 5번 이상 칭찬하고 난 다음에 충고를 한마디 하면 본전치기래요. 그러니까 본전치기가 안 되고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몇 번 이상은 해야 되겠어요? 6번 이상은 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언의 말을 한마디 하면 겨우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잘 안 되거든. 충고부터 할 생각 하지 마세요. 남 뜯어고칠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그냥 격려부터 해 주십시다. 그러다 보면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함을 분별하여 용서와 격려를 하는 데는 신속하고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무르도록 한다. 비난하는 데는 어떻게 하고? 늦게. 그리고 격려하는 데는 신속하게. 자, 오늘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헨리 포드가 이 자동차 왕이죠. 근데 그가 정말 숱하게 부모님이건 주변 사람이건 뭐하러 그 짓거리 하냐고 뭘 개발하느냐고 했지만 그의 아내만은 당신 꼭 성공할 거예요. 언젠가는 당신의 꿈을 이룰 거예요. 진짜 부인 잘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헨리 포드예요. 그런데 그런 격려를 했고 어느 날 최초의 4바퀴로 이렇게 말이 끌지 않은 굴러가는 수레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이 헨리 포드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이 헨리 포드에게 당신 태어나면 뭐 되고 싶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내와 함께 한다면 뭐든 상관없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정도 배우자에게 이 소리 들으면 정말 성공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그런 노력들 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곁을 지나간 사람들은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하는가? 아니면은 그들은 더 나쁜 방식으로 변화되는가? 대화 속에서 나는 그들을 칭찬하고 잠재력을 일깨워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을 맨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만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믿어주는가? 아니면 늘 불신하는가? 누군가에게 더 나은 삶에 필요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처받은 사람에게 치료하는 향유가 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의 말을 하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큰 투쟁에서 용기를 잃고 낙담해 왔다. 그러나 이때 한마디의 친절한 격려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들은 승리할 힘을 얻었을 것이다.
우리는 고통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나누어 주려고 노력함 없이 결코 그대로 지나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 지쳐 있어 보이는 그 사람이 나를 통해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